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푸뉴마 처음으로 올라온 파릇파릇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 영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귀한 주일 주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우리가 계속 지나온 되게 뭐네요 이게 멀죠. 지나온 시간이 이슈가 뭐였어요? 이슈가 2019년도부터 22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의 느낌은 태풍이 이렇게 코로나라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태풍을 보면 태풍 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풍에 21세기는 무슨 시대라고요? 네, 리액션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태풍에 뭐가 있어요? 가운데 눈. 네, 태풍에 눈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와 교회 중심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이 태풍의 눈은 어때요? 고요하죠. 고요해. 저도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고요하대요. 고요하대. 근데 어때요? 그 외곽은 심히 풍랑이 불고 엄청난 비와 파도와 이런 것들이 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코로나란 이 태풍을 지나면서 교회 정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하나로 더 연합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잔잔하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이제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기후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기후. 이번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한파가 막 몰아쳐가지고 전기차들이 다 멈춰 서는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디 지진의 소문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기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 이기는 자인가? 이단들이 이 이기는 자가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막 갖다 쓰는 바람에 이게 좀 약간 이게 느낌이 좀 퇴색했어요.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네, 감사합니다. 리액션. 자,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대부분이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자, 1번 영, 2번 혼, 3번 육. 0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1번 영입니다. 영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영원한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음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다음 시대가 몇 년이에요?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금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아침부터 2부부터 예배드린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부, 3부, 4부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공과하고 주중에도 나오고 수요일 차크일야도 나오고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영의 활동을 한다고 우리가 다 이기는 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활동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기는 자는 또 이기는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도 우리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빛나는 면류관 받아 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침례입니다. 침례. 여러분 따라합니다. 침례. 네. 침례가 의미가 뭐예요? 보나메. 물속에 잠기는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어렵습니까? 물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침례는 뭐예요? 나는 죽고, 그래서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렵습니까? 물에서 나오면 삽니다. 자,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물에 들어갈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나가 죽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나올 땐 누가 사는 거예요? 내 물에 들어갈 땐 나의 옛 생명은 죽고, 또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납니다. 이런 의미가 침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미를 잘 모르고 받으신 분들은 또 받아도 돼요. 저는 침례를 4번 받았습니다. 다 4번씩 받으셨나 봐요. 뭐 감흥이 없어. 보통 4번씩 받나 봐요. 와는 좀.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 다녔거든요. 장로교는 뭐 하냐면 유아세례 줘요. 유아세례.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애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여기다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유아세례를 받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입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걸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대 가서 받았어요. 군대 가면 침례 받으면 초코파이하고 바나나 우유 줘요. 그래서 침례 안 받았다고 하고 또 받았어요. 연병장에 이렇게 쭉 세워놓고 호수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뛰어가서 받아야 돼. 물이 맞아야 돼. 막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에 제가 13년 살다가 왔는데, 중국에 갔는데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네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순복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 놓고 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젖는 게 너무 싫어. 너무 막 복잡해요. 화장실에서 봤는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세교회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침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죠.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이지만 그 당시에 침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좀 오래, 저는 옛사람이 확실히 죽어야 되니까 좀 오래 이렇게 담궈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오래 담궈 주시더라고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죽겠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저를 이렇게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요? 살았다. 그 침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여러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딜까요? 천국에 누가 계실까요? 답을 다 말해도 천국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셔. 근데 우리가 그분 안에 침례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2차 방정식인가? 맞나요? 아니 3단 논법인가? 모르겠네. 천국에 주님이 계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있기만 하면
막 무엇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름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아는 이름 뭐가 있어요? 여호와, 야훼, 아빠, 네, 올샤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와. 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창조를 말씀할 때는 엘샤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훼,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 라파 하면 뭐예요? 나는 너의 치료자다. 야훼 니시 하면은 나는 너의 승리다. 야훼 샬롬 하면 나는 너의 평안이다. 이런 의미가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안으로 우리가 침례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 뭘까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 안에도 야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 이름 안으로 우리가 침례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요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임마누엘 이름의 성취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영 안에 있는가?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간은 기억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무익한 시간이에요. 이 좋은 휴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 영적인 활동 안에 있지만 내가 영 안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러분 일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지만 머리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동차 가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어려워요?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사고 나요. 사고 나. 벌금 물어. 네. 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위치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의 법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육신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럼 우리가 영에 있을 때 우리는 무슨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의 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사망 안에 있는가? 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생명 안에 성령 안에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침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 안에 침례되어 있는가?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믿어지셔요? 그분과 잘 교통하고 계세요? 아멘이 이게 조금 약 0.2초 정도 좀 느려졌어요. 우리가. 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요 정확하게 인격이셔요. 인격.
저와 여러분도 인격이 있죠. 옆에 친구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바라보지 말고 좀 사랑의 눈으로 좀 사랑을 가득 담아 좀. 예. 근데 대부분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예. 그냥 앉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방 안에 이 옆에 친구랑 나랑 둘이 있어. 근데 하루 온종일 눈도 안 마주치고 얘기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에? 약올라? 섭섭하고 속상하겠죠. 예. 근데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안에 계셔요. 안에. 근데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셔요. 인격.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과 자주 교통하십니까? 자주 대화하셔요? 하루가 지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성령님과 얼마나 성령님과 사귀었나? 얼마나 성령님과 대화했지? 얼마나 성령님과 교통했나?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하면 사실 영 안에 있는 거지. 대부분 그런 생각도 없이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시다.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근데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들 아까 금방 대답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과 교통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교통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침례, 그분 안에 내가 온전히 침례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예.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전화로 들어오시면 문을 딱 열고 성령님 먼저 가시죠. 그리고 둘이 따라가. 그리고 자리를 하나 남겨놔.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성령님 자리, 성령님 자리. 예. 그만큼 인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 따라합니다. 기름 부으심. 첫 번째가 뭐였어요? 침례. 두 번째는 내주하심. 세 번째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세 개는 외워야죠. 우리가 세 번째 거 한다고 첫 번째 거 까먹으면 안 돼. 세 개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잖아.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서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의 기능도 확대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영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혼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양심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우리 양심이 영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기능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거나 새벽에 갈 때는 어떻게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요. 다들 안 그러신가 본데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이렇게 점점 깊어질수록 마음의 어떤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벽인데 신호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어떤 기름 부음의 느낌이 있으셔요? 예,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예. 대부분 하지 말라가 많다 그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그런 느낌이 딱 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도 사실 대박입니다. 영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게임을 영 안에서 하면 그런 소리가 들려요. 뭐라 그래? 주님이 야 그만 좀 해. 나랑 좀 놀자. 나랑 좀 얘기하자. 야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하자. 찬양 좀 하자.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고 갈 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이렇게 제가 뭐 신호도 잘 지키고 그런다고 했지만 최근 저의 실패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어머니 댁 여기 의왕이에요. 의왕. 근데 의왕에 이제 이모님도 와 계시고 사촌 여동생도 와 있고 그다음에 조카들도 와 있고 그래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가족들도 미리 가 있고 제가 이제 가는 거죠. 한 10분이면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의왕 거기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호가 빨간 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이 신호는 무슨 신호일까요? 조심해서 알아서 잘 우회전하세요. 이런 신호예요. 근데 이 차가 앞에 있는 차가 이 앞에 신호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어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세 번까지 참았어요 제가. 근데 계속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네요. 빵 했어요. 그랬더니 앞차가 가는 것 같아. 근데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만큼 갔다가 서고 이만큼 갔다가 서고 이만큼 갔다가 서는 거예요. 어때?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정은 뭐냐면요 성질과 정욕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러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앞질러 갔어요. 이렇게 샥샥 갔어요. 굉장히 이렇게 얘기해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서 그렇지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싹싹싹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꼭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 신호등에 꼭 그 차랑 옆에 이렇게 딱 서게 돼. 근데 그분이 창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일 줄 알았는데 저나 좀 비슷하고 덩치도 좀 크고 등치 큰 사람이 왜 이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창문을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문을 내리진 않았어요. 그럼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창문을 쫙 내리는데 그분이 한세교의 성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아니었어요. 이 순간 깨달은 거지. 와,
그렇구나. 내가 이 길에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한세 성도처럼 대해야 되겠다.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얼마나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점잖은 척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의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의 박상준,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박상준, 그다음에 뭐 아빠로서의 박상준, 교구장으로서의 박상준, 그다음에 운전하는 박상준. 누가 제일 성숙하지 못했을까요? 운전하는 박상준 제일 성숙하지 못했어요. 이 성숙하지 못한 박상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죠. 내가 운전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기준에 들지 않더라도 한세 성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순간순간 내가 영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자녀들이 타고 있었으면 이 자녀들을 의식하면서 아마 그렇게 운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구나. 또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으셨겠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시는 그의 음성에,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은 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금방 영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게 설명을 해보면, 요즘에는 자동문이, 예전에 이렇게 자동문 앞에 딱 서면 자동문이 열렸지만 요즘은 어때요? 버튼을 눌러야 돼.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동문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딱 부르면 우리가 영 안에 거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이 혼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육신 안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의 고백 아닙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데 항상 죄의 법이 나를 끌어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무는 것이. 머무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 우리는 영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우리가 주 예수와 계속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우리는 영 안에 머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억울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뭐 하셔요? 그분이 끊임없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